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 계속 지금 민수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27장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 25장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거의 다 왔을 때죠. 시딤에 도착해서 이제 곧 이제 그냥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모압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또 진노하시고, 그러면서 26장에선 다시 그들을 실패한 그들, 그래서 26장 1절은 연병이 지나간 후에,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재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26장서부터 민수기 26장서부터 이 끝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26장 36장,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명기 1장서부터 끝장인 34장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도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곳에 심으려고 하시는지, 이걸 모르면 뭘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서부터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 10장에서 이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민수기 1장서부터 하신 게 숫자 세는 거였어요.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었는지, 누구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러면서 그 숫자를 세게 하신 것처럼 26장에서도 다시 숫자를 세게 하셔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이걸 재정비하지 않으면 뭘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는 그 성격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 성격이에요. 늘 힘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하면 그 사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우리 집 앞에 그 앞에 그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땅 파고 막 이렇게 파서 그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거 박고 거기다 이야, 집사람이 막 땅 갑자기 박 소리 요란해서 보니까 막 땅을 파고 있는 거야. 이야.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보다 못했는지 곡괭이를 갖다 주더라고. 왜냐면 요만한 삽 갖고 막 하니까. 삽도 이런 뾰족한 삽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고 아니면 삼지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장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무슨 곡괭이 같은 거. 이야, 잘 파지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하고요? 저는 옆에서 그거 판하고 거기서 흙을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 남들이 보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보통은 남자가 이거 막 하고
허리가 아파서 안 돼.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집사람이 한 걸 그걸 오다 이렇게 깨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구석구석에 그걸 채워야지 않으면요, 괜히 거기다 다 무너져. 그건 또 세밀한 건 내가 또 자신 있거든. 구석구석에. 집사람은 그냥 다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석구석. 각자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곡괭이질만 하는 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그걸 그 안에 구석구석 넣고 뭐 하는 거. 결국은 아내도 하다가 안 됐더니 동의야. 금방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맡겨진 곳에서 내가 감당하길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나를 부르셨는지, 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심심하셔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디는 것 같이 보여도, 늦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도 일단은 거기 주저앉혀 놓고 가르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또 말씀 보겠지만 다시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명기 34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1장부터 34장 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 인도하셨는지, 오늘 어떻게 그들과 관계 속에 있으신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받을 그 땅이 단순히 땅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숫자 세는 것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출애굽에 나왔을 때 1세대가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했는 그때도 다시 숫자를 세보니까 또 60만 명이 넘는 그 숫자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숫자를 셀 때마다 자기들이 받는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고 있구나, 성취되었고 이렇게 성취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그들이 그곳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과거 그냥 이스라엘 역사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고요. 나는 지금 내 정체성을 반드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왜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도 있는데 어디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곳에 나를 심으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해서 내가 여기 있을까? 이걸 모르면요, 여기 살면 한국이 그리워지고 또 한국 가면 또 나온 또 영국이 또 그리워지고 맨날 간 곳에서 그리워하다 말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거든. 애굽에 있어서는 나가기를 그리워하고 나오니까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럼 딴 데 가면요 또 거기서 또 그럴 거야. 어디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루라도, 그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어쩌다 보니까 온 것이 아니라면, 실수로 비행기 티켓을 잘못 끊어서 그렇게 온 게 아니라면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은 이 27장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 5명의 딸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딸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러한
그 탄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들이 옳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무슨 딸들에게 유산 상속이야? 가부장적인 시대에 말 되는 소리를 해. 그렇죠. 요즘 시대도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 이 시대에 여자가 어디 여기 올라오냐는 거죠. 아니 그런 시대에 사는데 이때는 어디서 말을 꺼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했더니 그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12절서부터 끝절인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을 새롭게 세우시죠.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서부터 11절 보면 그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이 사람은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그에게 상속받은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시면 거기 딸들의 이름이 쭉 5명이 딸이 그러니까 딸만 5이에요. 딸만 5. 아들만 5보다는 이게 쉬웠을 거예요. 키우기가 참 쉬웠을 거예요. 아들 5이면 또 우리 때는요 그야말로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전쟁놀이, 레슬링, 그때 역도산도 나오고요. 기밀, 여건부, 천규덕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기밀 이거 한 방이면 끝나. 그냥 딱 해서 팍 하면 그냥 그 한 방에 다 쓰러지더라고. 머리 한 방, 그래서 우리도 많이 머리 받았어요. 머리로 받으면 근데 때린 사람도 아프더라고. 이거 괜찮은 줄 알았어. 그렇게 놀았어요. 저랑 막내랑 편먹고 둘째랑 셋째랑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게 행복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행복하면 끝났어. 행복하면 이제 끝난 거야. 참 행복하게 끝났어요. 지들에도 행복해.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그 뒤에 산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뭐 삐라도 이렇게 오잖아 이게 그래서 왔지만 전쟁 놀이를 많이 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많이 팠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본부를 하고 탁 앉아 있고 말이죠. 그러니 옷이 나만하겠어요. 겨울에는 비료 부대로 그냥 산 위에서 타고 오고. 근데 그 땅이 평평하면 좋은데 가다 돌불이 있잖아요. 엉덩이 막 이쪽 한쪽에 찢어질 뻔도 해요.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는데. 여자들은 모르겠어. 뭐 하고 노는지. 근데 보니까 비슷하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여고를 가보니까 비슷해요. 점심 때 점심 안 먹고 미리 전에 다 먹더라고. 말뚝박기 하고 놀고 있고요. 똑같아. 전 고2 때까지만 환상에 사로잡혀서 여자들은 앉아가지고 인형놀이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언니 그랬어. 그 동생아 그랬냐.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도 대장부여서 막 밖에 막 나가고 막 이랬어요. 어쨌든 이 집이 지금 없어요. 근데 아내도 죽은 것 같아요. 여기 뭐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아내가 있다면 그 후사를 위해서 형사취수법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나 아니 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것을 보아서 지금 여기엔 5딸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딸들이 급하게 생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사라지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업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자신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되니까 이제 사라질 위기가 온 거죠. 그러면 뭐 그냥 내 운명이려니 하고 포기할 만 보통 그렇게 뭐 했었던 시대예요. 여자의 팔자려니 내 운명이 그러려니 했는데 이 슬로브아지 5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회막 어귀에서 넘겨주세요. 이게 프린 이걸
연결하는 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이게 어느 사람한테 자기 불평을 얘기한 거구나, 아니면 자기 바램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 대단한 배짱이에요. 아니 뭐 어디서 원래 그런 뭐 근거가 있거나 뭐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뭐 해달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근거도 없어. 그냥 다 대제사장과 모세 모든 앞에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자기들의 간청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3절 보세요. 3절 보면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이 리더십을 부정하고 자기 뜻을 욕심을 구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흔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다만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4절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가족 중에서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개역개정에서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합니다.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수군거릴 거예요. 아, 요즘 여자들이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 그냥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에게도 당당하게 5명의 딸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딸들도 아버지에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아버지도 잘 살아오셨고 그렇게 잘 사시다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무슨 배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맡겨진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여러분이 전교인 수련회 때 마지막 은혜 주일날 설교 있잖아요. 내 빔은 뭘로 적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그 얘기를 했을 거, 만약에 이들이 뭐 거기에 이 아버지가 어디 가담해가지고 아니 뭐 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에 막 휩쓸려가 그랬다면 얘기도 못 꺼냈을 거예요.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니까. 왜냐하면 그 조항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기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떠냐면 이 중동 시대에서는 어떤 왕이 하사한 그러한 땅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 가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또 그것을 유산받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사라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목조목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울고 불고가 아니라 왜 이것이 왜 우리 정당에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이게 부당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거기에 그냥 옆에 친구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있어요. 리더십도 다 있어요. 온 회중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저 5명의 여자는 뭐 때문에 다 모이게 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서 뭐 땡깡 부린다고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자기의 무슨 우리 여성에게도 권리를 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면 씨도 안 먹혔을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이라면 또 모를까. 이 시대는 그 얘기로 우리에게도 권리를 이 얘기가 아니라 뭘 이들에게 끄집어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문에게 주신 기업, 이 부분을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지키고 그것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봐서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 한 평도 없는 우리 시대에 뭘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거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신 그곳이 내 가정일 수 있고요, 내 일터일 수 있고, 내 직장일 수 있고, 내 사업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을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맡아서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그곳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그것을 차지해야 될 의무나 권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을 심으신 것이고 그들에게 목적하신 바는 그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물타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그들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에덴 동산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죠.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내가 다 때려 부수고 내 밑으로 다 무릎 꿇어 이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돌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 때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그것을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하는 순간 지켜지지도 않고요, 관리도 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밟는 모든 곳,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그 부분을 지금 이 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게 딸들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내가 박탈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을 단순히 그냥 땅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고 성취되어야 될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화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 붙어있는데 내가 가서 다 쪼개나, 이러면 안 돼요.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화목함이 있게 해야 돼요. 잘 모이고 있는데 내가 가서 다 흐트러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여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작게는 내 가정서부터, 더 작게는 내 마음부터,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딸들의 청원을 무시하지 않고 어디다 대고 지금 당신들이 떠들 때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모세는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죠. 27장 7절에 보면 슬루보아 딸들이 한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 대단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트 25평이 좁습니다. 50평은 줘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않겠. 100평 줘도 안 되고요. 주시면 오히려 그 사람 망가져요. 안 뺏어가는 걸 다행인 줄 알아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이 있어.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 땅값, 우리 집 아파트값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기 지금 장애인 시설이 오려고 하는데 주여 저 장애인 시설을 막아주옵소서. 이따위 기도는 안 하겠죠. 근데 기도하는 것 같아. 나와서 데모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딸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이 땅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가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한 말이 옳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속으신 분이 아니에요. 40일 내가 금식 기도했으니까 봐라. 자랑하는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아무도 모르게. 근데 마치 그게 어떻게 나중에는 그게 이 자기의 벼슬이 돼서 그걸 못한 사람을 일단은 깔고 봐. 그렇게 되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정말 간구함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찬양,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찬양할 텐데 참 두렵고 떨리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쉽지 않은 찬양이에요.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울타리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내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 찬양을 우리 말고 어느 때를 보면 너무 쉽게 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그동안 없었던 법을 주님이 확실하게 만드세요. 딸들에게도 줘라. 그 얘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욕심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땅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그래도 땅은 있어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들이 뭘 관심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전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해도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이건 왜 이렇게 됐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간다면, 기도하고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막힌 돌을 굴러가게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이건 내 숙명이려니 하고 버려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법제화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했을 때 생각해 볼 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딸들의 이름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식들은 어떻게 돼? 누구 이름을 따라야 돼요? 딸의 엄마 이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슬로보핫의 이름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될 사람은 어떻게 돼? 참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그 남편 될 사람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거기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지원하고 돕고 이 일들을, 그 일들을 행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그 딸들에게 슬로보핫의 이름이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일들을 일들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을 가지고 가자 하는 건가 하면 그 일들을 또 같이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돕는 또 손길도 있겠지요. 결국 이 슬로보핫과 이 딸들은 그 후손들과 이 아버지의 이 이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사라져도 뭔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면 자신들은 거기서 그냥 이 역할을 한 걸로 만족하는 거죠. 나에게 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신앙의 가장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면 그 역할 감당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지분은 왜 없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12절서부터 23절까지 이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산맥 같은 그런 거죠. 그곳에서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이제 바라봐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희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즉 하나님께로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희 조상애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모세의 이제 죽음을 이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까지만 이제 모세가 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요 다음으로 이제 가서 이제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3편 딱 하고 나면 이제 모세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 왜 이랬습니까? 왜 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14절 보시면 이 이유는 말씀하세요. 내가 예전에 이러한 부분들. 근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이 백성들에게 납득시킬 만한 정도 뭐 얘기한 것뿐이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도 있고요. 또 불러가실 때는 그 우리가 불러가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이 만남 속에서 뵙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과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이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두려운 것은 맡겨주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놀고 먹다가 갈까 봐, 이게 걱정이죠. 저 자신도. 부르심은 뭐 두려움은 아니에요. 오늘 밤에 부르셔도 뭐 내일 부르셔도 정해진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그게 딱 돼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서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 딱 들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그 다음부터는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상황이 그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위로 짜증이 나고, 나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세가 걱정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죠.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회중 위에서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걱정은 자기가 명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 그래도 내가 시작했으니 끝까지 그 땅을 밟고 그래도 테이프를 딱 끊고 뭐 요 정도까지, 그게 인간적인 사실은 욕심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시작해놓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딱 매듭 쪄놓고. 근데 모세에게 관심은 자기 이름을 드러나느냐 아니면 뭐 하느냐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리더십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간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겨서 17절. 왜냐하면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조건을 얘기해요.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나가고 들어온다는 것은 치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사사 역할이에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슈파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간청이에요. 이게 분명한 거죠. 자기 역할은 여기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으니까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떠한 말씀을 하지,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알겠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기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이 120세인데 여전히 눈이 밝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시력을 가졌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뭐만 이렇게 딱 해도 벌써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벌써 50만 돼도 벌써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120대도 시력이에요. 그러니까 보라고 하셨을 것 같아. 아니 우리처럼 안경 없는 시대 저 같고 뭐 이렇게 했으면요 어딜 보라고 뭘 보여, 뿌할 텐데. 근데 저 멀리를 봐라 했는데도 볼 수 있었던 건, 자, 거기서도 일단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것은 자기 뜻대로 뭐 자기 맞는 후계자 하나, 요 사람이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해 놨습니다. 내 후임자로 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모세의 이 간구함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백성들이 한시라도 목자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기억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민수기 14장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다시 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 통곡하면서 그랬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건지는 분명한 확신과 그 약속을 붙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계셔서 뭐라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 여호수아는 이게 없어요. 그냥 한마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모세는 하나님 이러한 목자 없이 없는 그 양떼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있다 하면서 여호수아인데, 그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조건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 한 장 마지막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하나님 초대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 그 사도들이 다른 일 때문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분주하게 보낼 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될 일들, 기도와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럼 일들을 감당해야 될 리더십들을 세울 때 조건은 뭐냐면 성령과 신망이 있고 신령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리더십의 조건이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한테 평판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대단한 사람이어서는 안 돼. 사람들이, 가족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 자녀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끝을 맺습니다. 지금 27장은 이제 26장서부터 주님은 이제 숫자를 다시 세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재교육. 그리고 그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정신무장을 해야 돼. 나는 누구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딘지, 난 뭐하러 거기 가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주님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 여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을 봤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또 적용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밟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냥 그곳에 그냥 하루하루 보내라고 주신 땅이 아니고, 그게 가정,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될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이걸 간구하고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시로도 놓치지 않는 게 충만한 거예요. 잊을만 하면, 이제 셀만 하면 또 채우세요. 뭐 바쁘다 보면요, 주님을 못 생각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잘 때 주님이 계셨지, 이런 게. 눈을 뜨셨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기도하고 화장실을 가시든 거실로 가시든 커피 한 잔을 마시든 매 순간마다 무엇을 보시든 어느 장소에 가시든,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신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여기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뒷담화하는 말 나오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하는 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일터를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주님 그곳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도원에서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 주여 그때 채워졌다가 잘 담아갖고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채우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또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고 또 내 삶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